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금요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복음
압구정교회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품에 붙들어 있는 자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금요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이들의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요일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실천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호흡마저도 오로지 주님의 하심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에 붙들림 받은 자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압구정교회 또한 우리 금요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함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오늘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온 본문과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누구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먼저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올바이블 프로젝트 순서를 따라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들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기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깊숙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은요, 갈릴리 호수의 이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그의 친구 빌립 또한 이 베세다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베세다는 그 마을 이름 자체가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이름만 들어봐도 이곳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으로 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세다에서 아주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가까운 곳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이전에는 헤롯 대왕의 영토였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베세다는 이 분봉왕 빌립의 영토가 되고 가버나움은 헤롯 안디바의 영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치자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그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국경선이 그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류 이동을 하려면 무엇이 붙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금이 붙게 되겠죠. 그렇게 통관세가 붙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통과세를 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곧 무엇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관세청이, 이 세관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의 형제들과 이제 동업자들과 함께 고향이었던 이 베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 지역에 자리를 잡고서 계속해서 이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어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어부였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직업이 어부였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집안 형편은 조금 넉넉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그거는 편견이에요.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오늘날로 치자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배 한 척, 뭐 조각배 하나 몰고 나가가지고 물고기 그냥 몇 마리 건져오는 그런 어부가 아니고요, 어업회사 사장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업회사 사장님. 그래서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된 배가 있었고 로마로부터 어업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허락증,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고 동업자인 야고보나 이 요한과 협업을 할 만큼 상당히 큰 규모의 이 조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작은 보트 하나 타고 가서 낚싯대 하나 던지는 그런 개인적인 취미 생활의 어부가 아니고요, 회사 직원들과 여러 척의 배를 몰고 나가서 이 수십 미터 크기의 그물을 던지고 또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아 올리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그런 이제 전문 직종입니다.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베드로가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하던 당시에는요,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했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 안티바가 이 갈릴리 호수 옆에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로마식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식 도시를 건설을 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이 통치자가, 왕이 도시를 건설하고 왕궁을 지으면 그 도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이 몰리게 되면 시장 또한 엄청난 규모로 발전을 하게 되고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들은 이 가공되어서 이스라엘 전역 그리고 멀리로는 이 로마까지 수출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못 배운 사람이다, 좀 넉넉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편견이에요. 베드로는 넉넉지 못한 형편에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중산층에 속하는 제법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베드로에게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배를 몰아서 이제 그물질을 했는데 세상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장소와 시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일평생을 어부로 삼고 해왔던 일인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2절에서 이 배가 두 척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베드로 혼자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간 게 아니고요, 지금 회사 직원들과 함께 매번 해왔던 대로 이 시간에 그냥 해왔던 대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는다. 이거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굉장히 의아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하다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이씨 오늘은 이런 날도 있나 보다 하면서 퇴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자기 일생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가지게 돼요.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바로 예수님과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순종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퍼지게 되니까 이제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했을 때 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자 이제 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이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뭐 사람들을 정돈시키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 거리를 두시고 이제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요, 이제 배 주인인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우리는 지금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야 뭐 성경책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면 뭐 이 정도 말씀하셔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아니 일평생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아왔었다는 거예요. 어부 일을 지금까지 평생을 해왔던 베드로인데, 그래서 오늘은 뭐 허탕쳤나보다 에이 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물은커녕 이 낚싯대 한번 안 잡아보셨을 것 같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지금 자기한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에이 선생님, 제가 방금 그물 내리고 오는 길인데요, 오늘은 허탕이에요. 이미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날도 밝았잖아요. 이제 아침 됐잖아요. 여기는요 밤에만 고기가 잡혀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전혀 없었을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밤이 아닌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나갔다가 허탕치고 왔잖아요. 게다가 어부도 아니고 뭐 해양학과 교수님도 아니고 어업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이 시간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는 말이,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실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전문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원어적으로 보면 말씀에 의거하여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야말로 자신의 이 직업적인 경험을 버리고 순종의 경험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분명히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 심지어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까지 불러서 그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의 경험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생전 처음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이 믿음의 세계, 이 순종의 세계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러한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기 내면의 본질을 바로 보는 이 인식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식의 변화.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5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낮추는 건 아니죠. 이제 적당히 높이는 호칭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이렇게 가득 잡히는 놀라운 순종의 경험을 하게 된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게 돼요.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8절 보시면은 8절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바꿔서 부릅니까? 주여, 주여. 선생님에서요, 주여, 주여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질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주여. 이렇게 예수님의 본질에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게 되니까요, 자신의 본질 또한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선생님에서 주여라고 그 호칭을 바꿨다고 한다면은 자신은 이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그 지역에서 나름 자부심이 있었던, 나름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전문 직업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마냥 무식하고 촌티나는 어부가 아니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업가였고 자기 사업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저를 가르치셨던 최승락 교수님의 글을, 이 부분과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베드로의 이런 변화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인간 대 인간이라는 상대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 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차원에서 보기 시작했다. 역시 교수님이 쓰신 글은 상대적 차원, 절대적 차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시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러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어서든지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 뵀을 때 말고 지금 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야말로 우리가 직격탄으로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십니까? 와,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제 옆에 계속 있어주세요. 이러실 것 같으세요? 그야말로 엎드려져서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이사야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라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막 스랍들 사이에서 영광으로 그야말로 현현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 앞에 딱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야말로 직면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면요, 나라고 하는 이 인간 내면의 본질을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간 본질의 이 내 내면의 본질이요, 그야말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아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본질을 올바르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자신의 이 내면의 본질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저는 처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뭐 기도를 하는데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 다들 아시죠? 이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 굉장히 뜨겁게 부르는데 그 가사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요. 눈물이 나면서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14살짜리가. 제가 그 정도 농담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부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던데요. 제 경험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던데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모른 척 살아왔던 이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14살짜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정말로 그 마룻바닥이 정말 이 눈물 자국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볼 수 있는 이 인식의 변화가 곧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이 인식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러한 경험, 이러한 체험이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할 경험, 우리가 오늘 겪어야 할 체험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렇게 말해요.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폼나는 인생이야. 그게 멋있는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뭘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자기 본질에 대한 이 인식의 변화가 바로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바로 이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 사명이 바뀌게 되는, 자기 인생의 사명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에게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니까요.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내가 사람을 생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도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낚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예언임과 동시에 명령입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물고기의 생포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포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놀랍게도 11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만약 베드로의 관심사와 이 베드로의 가치관이 여전히 이 갈릴리 바다에 있었다면, 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디 다른 데 못 가게 붙잡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야말로 살아있는 이 물고기 탐지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자기 사업에 끌어들여서 예수님과 동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베드로는요, 모르긴 몰라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더 이상 이 물고기의 생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의 생포자가 되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요, 버릴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직업은 안정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직업은 전망이 있었고요. 지금 사업은 아주 탄탄하게 잘 나가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전에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 너가 이제는 물고기의 생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포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의 가치, 그 사명의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요, 그야말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업 다 정리하고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제 예수님의 세계에 온전히 던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가장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장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결단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었고요. 또한 나아가서 전 세계의 역사, 인류 역사를 지금 바꾸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이 만남, 그런 만남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시간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인격적인 만남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순종할 때에 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경험을 했잖아요. 두 번째로 이 자신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했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과 직분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바로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바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2000년 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제자 삼았던 예수님은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기억하면서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하시죠.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치 있는 만남을 가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될 때에 베드로는 오늘 크게 세 가지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이 순종의 경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경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과 직분을 받게 되는 이 경험.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서 우리 인생의 주인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에 우리 인생을 전부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아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보배의 가치를 우리가 이 시간 올바르게 따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이 순종의 경험, 하나님, 그러한 경험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식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가능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오늘도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불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바로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인께, 하나님, 그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경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더 이상 물고기의 생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의 생포자로 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과 그 직분,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 품 안에 담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자 삼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와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정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의 이 만남,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압구정교회에 사랑하여 주셔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하여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5월 23일에 있을 우리 공동의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선교지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되었던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사건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경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평안히 돌아가시기를